예, 성령은 영적인 생명을 주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서 말씀을 선포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286번 성령 하나님 25번째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6번 성령 하나님 25번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예, 출애굽기 12장 15절에 출애굽할 때 이 무기병을 먹으라. 유기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네, 첫 번째 아담은 결국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께 주었죠. 생기를 불어넣어서 고에다 생기를 불어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고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렸지만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죠. 예는 뭡니까? 예, 살리는 영, 결국 살려주는 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아담 로마서 5장 14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한 아담의 범죄하면서부터 그 죄를 인간은 모든 그 죄를 타고 와서 내 속에 선한 게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 7장 18절에 보여 내가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악을 해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속에 선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을 따먹지 말라는 건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남을 자꾸 판단하게 되면 자기 판단이 될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판단하지만 우리는 내 생각,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웃과 다투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예, 가정, 이혼한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보면 자기는 이 사람이 옳다, 이 사람이 옳다. 근데 다툴 때가 틀리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 판단. 우리 속에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뭡니까?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그럼 아담은 뭐죠? 이제 마지막 아담 오실 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에 보니까 세례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세례요한이 뭡니까? 증거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어떤 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를 했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옥에 갇혀 있어요. 자기가 증거했던 그 예수가 어떻게 되는가? 결국 메시아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뭔 이 기적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당신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세례요한을 보내, 세례요한 사람을 보내 물어봤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맹인이 보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 그리고 안질뱅이가 거르고 그리고 뭡니까?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다 보여줬어요. 야, 이렇다.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요한에게 얘기해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든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편 107편 9절에도 그랬잖아요. 흑암과 사망의 그대로 군과 스사슬의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고역하고 신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고역했잖아요, 이제까지. 아담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6절부터 어떻게 했어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느끼고 남자는 또 여러 가지 수고하고 땀을 내야 되고 또 아담이 불순종의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결국 흙으로 돌아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우시나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우니.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냥 교회 와서 앉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모해야 돼요. 자문서 8장 17절 18절도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은 이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부귀가 되게 했고 장관 재물과 의도가 우리가 말한 모든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 말씀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 사모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 그런데 뭐를? 네. 흑암과 사망의 그들 시편 107편 10절에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들을 안고 곤고와 쇠사슬에 베임 이것이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이고 표현됐어요. 시편 107편 10절에. 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 그래서 당하는 게 뭡니까? 예. 원인이 뭐예요? 시편 107편 11절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주자의 뜻을 멸시하 지주자 가장 높은 자 그분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슬에 매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시편 107편 11절부터 쭉 나와요. 그 다음에 19절에 뭡니까? 제가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슬에 매이니까 이제 근심 중에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하니까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했어요? 시편 107편 20절에 제가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 속은 고치는 것 어떻게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보내서 저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리고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의 말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 예, 모든 사건은 말씀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냥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자기가 하는 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예,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에 이제 세례요한이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증거했던 내려오시는 성령의 불로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그런 분이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있지만 저분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예수라는 분이 그런 분이 자기가 이제까지 앞장서서 증거했던 그분이었구나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죠. 살려주는 영이다. 생명의 말씀이 손버리면 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를 살리시나? 아들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아들도 그 권세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살리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있고 능력 있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왜? 요한복음 6장 63절에 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의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의 생명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손팔 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살리는 역사. 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도 보니까 그래요. 예,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에 있더라. 네, 세상이 어지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지만 결국 사탄이 결국 세상 어지럽혔어요. 그때 뭐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요. 빛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보니 참빛. 예수 그때 생명이 말씀이 손퍼지면 있었잖아. 있으라 하면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결국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리는가?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다. 영이야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이 꼭 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뭐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그걸 받고 살아난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는 게 영이에요. 예배예요. 그럼 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영과 영이 교제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게 예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예수님을 떡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예,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떡이다. 그리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아까 전에 떡이라고 했고 지금 살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게 자꾸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막 헷갈려요.
내가 살이다. 내가 떡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 예, 내 살이로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말씀은 듣던 유대인들. 아니, 자기 살을 주워 먹게 한다고? 네, 흡혈귀, 사람을 뜯어먹는다고?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그대로 보면. 예, 자기 살을 주워 먹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유대인들도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뭐야? 예,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니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 살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왜 생명이 있고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세밀히 살과 피가 뭔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살과 피를 먹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살과 피를 먹으면.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합니다. 성찬 예식. 예, 최후의 만찬이라고, 주의 만찬이라고도 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식사죠. 예, 만찬. 근데 떡과 잔을 사용합니다. 떡과 손. 예, 떡은 뭡니까? 그게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예, 이제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뭐 빵도 사다가 하는데요. 아니에요. 누리가 없어야 돼요. 무교병이네, 무교병. 뜸팡이, 뭡니까? 부풀어 올리는, 그게 없어야 돼요. 예. 그래서 순수한 밀가루 떡병. 그 무교병은 순수한 밀가루 떡병. 그 유교병은 뭡니까? 거기에는 이제 누룩이 들어가 있는 거. 그게 이제 세상, 그것이 가미된 거. 그것이 이제 유교병이 되는 거죠. 근데 무교병을 먹고 살지만 유교병을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찬 시간 때 보면 떡과 잔을 사용하죠. 근데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떡을 축복하시고 또 이 떡이 이제 무교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없어서 할 때는 예, 빵을 사다 하지 말고 차라리 밀가루로 떡을 만드는 거예요. 밀가루 떡병입니다. 밀가루. 네. 그래서 유기병은 누룩을 넣은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무교병은 전혀 순수한 밀가루 떡만.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라. 예수님의 살을 떼어주는 거예요. 네, 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냈어요. 마태복음 26장 27절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예, 그 이제 포도주 이렇게 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약의 피, 예수의 피라는 겁니다. 아까는 예수님의 살이라고 그랬고 이건 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보일 때까지, 예, 예.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가면 새 것으로 보실 때까지 결국 너희는 뭐 마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마시지 않는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약에 할례라는 게 있어요. 할례. 예, 창세기 17장 14절 보니까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다. 할례가 뭡니까? 예, 결국 피, 예, 양피를 배제한. 그게 뭡니까 이제? 예. 왜 8살 8달 됐을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게 뭐라고 그러세요? 종간수라고 그러네요. 예, 그런 게 하지 않습니까? 종간이 아니고, 뭡니까? 그 양피를 결국 남자의 성기를 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언약의 피다. 근데 아버지 나라에서 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란 영원한 약속. 이 약속을 살에다 넣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할례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또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한 내 살이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4장 4절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귀가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께 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 돌들이 떡다이가 되가라. 예수님은 창조자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네가 명령하면 된다. 그러니까 돌을 명령 안에서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네가 40일 동안 굶주렸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지 않았어요. 왜? 마귀의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하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도요, 성경 말씀을, 아버지 말씀을 통했어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경험했던 겁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광야에서 견뎠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모든 말씀을 살 거예요.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만나 내려줬죠. 먹을 물이 없었어요. 예, 60만 3,550명이면 적어도 200만 명은 넘을 거예요. 왜? 20세 이하 빠졌고요. 여자들은 빠졌고요. 그러면 한번 아이들 넣고 여자들 넣어보세요. 200만 명이 넘죠. 60만 3,550명.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써요? 예, 광야에서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40년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써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사는 건 40년 동안 경험을 시켰어요. 예, 이 땅이 없지만 하늘에서 내려줬고, 또 강물이 없었지만 반석에서 명에서 물이 났고, 불뱀과 전가 뜰 위험한 광야에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예수님도 그랬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에 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길을 걷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예,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그러고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예, 주님께서 내가 떡이라고 한 게 그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예. 그 떡이 뭐예요? 우리가 있는 인간적인 떡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말씀의 떡입니다. 예수님 내가 떡이라고 했잖아요. 하늘에서 온 떡.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가르쳐 준 것입니다. 레위기서 17장, 그래서 11절에 보니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럼 떡은 예수님의 살이라고 그럽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그리고 우리에게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희생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예, 제단에, 제사 때. 그러니까 제사 때 양을 가지고 들어갔던 뭐예요? 예수님 피의 상징입니다.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그래서 우리 속죄 제물로 아들을 결국 해서 피를 흘렸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죄를 지면요, 그 사람 자살하고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끝나요. 예. 그 전에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죽으니까 끝났잖아요. 뭐 시장도 그랬잖아요. 죽어버리니까 끝나는 거예요. 이제 죽으면 끝나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이 피를 흘려. 아들이 생명을 희생해서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게 만든 이유가 그랬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결국 예수님의 생명이 거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함을. 예수님을요, 예, 예수님을 마지막에, 예, 그때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큰 날이에요. 명절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날 시체를, 예, 매달으면 안 되죠. 예,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지라. 예수님은요, 저주받을 일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예, 말씀으로 태어난 분이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도 없어요. 예, 예, 결국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저주를 위해서, 예, 우리 저주를 그 몽땅 짊어지고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냐. 예수님이 왜 나무에 달렸어요? 그분이 저주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저주.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일 거냐. 결국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 저주를 그분이 끊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피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예, 십자가에 달리셨고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가 뭡니까? 결국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 예수님이 이미 6시간 만에 죽었어요. 운명을 했어요. 강도들은 죽지 않아가지고 다리를 꺾어서 죽였습니다. 꺾어서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3시에 못이 박혔죠? 예, 6시부터 깜깜하면서 9시까지. 그래서 9시에 운명하셨어요. 6시간 만에. 그렇지, 6시간 만에 사람이 안 죽는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왜? 그때는 안식 시체를 치워야 되는데 죽이려고 가서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까 이미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군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에 창에 찔렸어요. 창에 찔렸어요. 근데 그 창에 찔렸더니 뭐가 나왔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니까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니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오라. 피와 물. 옆구리에서 피와 물. 뭐야? 피는 생명이라고 했죠. 물은 무슨? 그게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생명수. 자,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라. 생수의 강. 예수님이 찔 때 뭐가 나요? 피와 물. 피는 생명. 물은 수. 그래서 생명수. 근데 성령과 같다는 겁니다. 그게. 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네, 생명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치는 성령. 예. 그래서 피가 나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렸잖아요. 창에 찔려서 피를 흘렸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내가 떡이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었고 또 피다. 예수님은 또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피와 살을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했잖아요.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마셨습니까? 각자 한번 살펴보세요. 피를 마셨고 그리고 살을 먹었나?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 예,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주님의 살이 찢기고 예,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왜 피가 왜 살이 되는가를 제가 요절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고요. 예,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래서 우리 영생을 가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땅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창세기 19장처럼 3장 19절처럼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 살려서 하나님 음성을 부활시켜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 백성으로 축복하는 거죠. 영원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믿는 자는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 자, 영이여 생명의 말씀 속에 이렇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5장 41절 한번 예를 들어보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바라는 소녀야 일어나. 지금 소녀를 지금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아이 죽었어요. 시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이게 뭡니까? 내가 내게 바라는 소녀야 일어나라. 그게 지금 예수님이 명령을 한 겁니다. 근데 소녀야 일어나. 근데 12살 된 소녀가 살아났어요. 일어나라. 그 말씀이 살아났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있으라 하면 있었잖아요. 있으라 명령하면 돼요. 근데 마귀가 그걸 알고 돌들이 똑똑이가 되게 하니까 근데 예수님 안 한 것은 마귀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순종을 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41절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마지막 어떻게 살렸어?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주님은 미리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알으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시면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냐. 예수님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사로가 나오라. 죽어 있었어요. 연못에서 꼭꼭 묶여 있어요. 근데 나사로가 나오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가 수족을 펴로 요만재로 꼭꼭 묶여 있는 채로 나왔어요. 그냥 어떻게 나왔겠어요? 그냥 움직인 거예요. 나온 거죠.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얼굴도 수건에 쌓였고 온몸도 묶여가지고 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를 여기서 풀어줘라. 풀어줘라. 그래서 쌓인 채로 나왔는데 풀어줘라.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믿는 같이 부르시며,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예.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고, 그럼 만드셔 창조자는 죽은 자를 살리고, 아브라함 그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왜? 100세 자식 낳았잖아요. 죽은 태와 같은 거기서 살아났잖아요. 아브라함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도 우리도 그 말씀 믿고 아마 여러분 사역 현장에서 선포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시는, 네, 예수 이름으로 뼈가는 살아났죠.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그걸 엄청나게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저도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경험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 예, 이제까지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렸고, 예수님이 왜 살을 먹어라, 피를 먹어라. 하나님 말씀 속에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믿고 선포하면은 그 말씀이 기적이란 능력이 나타납니다.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예, 그 말씀 선포하면서 해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 죽었어도 살려요.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건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창조주. 그 하나님은 믿으세요. 하나님.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선포하면 죽었어도 살려낼 거고 없어도 있을 거고,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고 선포하면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 진실로 진실로. 예,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 주님이 강조한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진짜예요, 진짜. 왜?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너에게 이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주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 하고, 그다음 이보다 큰 것도 하리. 이보다 큰 것도 하리. 그 주님이 하셨던 걸 우리가 성경에서 못 봤더라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조도하기 이보다 큰 것.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예수 이름 우리가 주셨잖아요.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요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을 보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든 모든 말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예수 이름 앞에 다 복종하고 있어요. 그 엄청난 이름 우리가 주셨잖아요. 그 이름은 어떤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대.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줘도 이보다 큰 것도 하리. 어때?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름 주고 가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부분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니라. 네. 그 아들을 사용할 때는 뭡니까? 아버지 그 아들을 희생시킨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니라. 그 아들 때문에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아들을 희생했으니까. 근데 영광을 받으시는 게 뭐예요? 그래서 뭔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뭡니까? 예? 주님 안 받아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사실. 왜? 그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영광 돌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기적이 나타날지라도 영광 돌리지 않은 일에는 하나님이 난 모른다. 예, 난 모른다. 부인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하든지 영광. 우리가 밥 먹을 때에서는 왜 식사를 놓고 기도를 합니까? 그걸 먹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영광 돌리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뭘 먹든 뭘 하든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는 안 되는데 나는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시 말씀에 순종하고 역사는 누가? 아버지가 하셔요. 아버지가 하셔요. 예. 나는 어떻고 나는 자기를 바라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할 때 같이 해주잖아요. 예.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예. 예수.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주님 역사하시는 누가 해주세요? 아버지가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은사도 없고 뭣도 없고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명령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내가 선포를 하면은 예,
우리가 그 전에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어제 말씀 전할 때 복음 속에 함께 역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게 아니에요. 표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역사, 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기억하면서 이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 많은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주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큰 것도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 시간이 이는 아버지라 영광을 얻으시게 한다고 말씀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그 말씀 순종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을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